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12장 13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망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13절로 25절 연속성이 좀 끊어지고 중간중간 단절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은 그냥 하루하루 퀴트로 받아들이시고 말씀 통해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온 세상을 두드리는 통치자의 두려운 권능. 그러니까 욥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말하면서 좀 어두운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설명하는 걸 봐요. 그것은 아마도 욥이 지금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현실에 비추어 그런 어두운 주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언어가 부정적이죠. 상당히 소극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슬픔 이런 게 나와요. 반대로 우리가 뭐 일이 잘 되고 풀리면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 13절로 15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 권능, 지략, 명철은 하나님께 속했죠. 욥이 고백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2절에 묘사된 메시아의 속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죠. 메시아적 인물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 우리 하나님 전능자, 이분은 온 세상을 통치, 경영, 경륜하시는 분이죠. 이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 그것을 인간이 되돌리거나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해서 14절 15절을 보면 최고의 전능과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권능에 초점을 맞추었죠. 두나미스예요. 그것도 안정과 유지가 아닌 불안정과 파괴에 초점. 어디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 뺏어갔죠. 자녀 죽였죠. 병들었죠. 가정 파괴됐죠. 관계 파괴됐죠. 다 파괴됐어. 그래서 하나님 파괴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욥이 경험한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파괴한 게 아니고 사탄이 파괴한 거라. 하나님은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창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분이 믿어야 돼요. 자, 이제 16절로 25절은 인간 사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인데 욥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구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동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욥의 진술은 찬양시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탄식과도 같습니다. 왜? 좀 어려우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사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위험을 무력하게 하신다. 맞아요. 그 앞에 감히 누가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충신들과 원로의 입을 막으시고 판단력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 있는 것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한다.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맞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제거하고 황량한 곳에서 헤매게도 하시고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권력 자랑할 것 없어요. 홍안소한 미녀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홍을 열사들아 자랑치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중묘지가 널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다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총명도 사라지고 명철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집니다. 젊어서 촉이 밝았는데 나이는 뭘 먹으면 촉도 사라집니다. 어느해집니다. 치매 걸립니다. 야, 이게 인간이라. 그거 뭔가 이런 묘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요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파괴적인 힘을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힘도 거스를 수 없다. 이게 욥이 본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예화 하나를 들을게요. WEC 국제선교에서 일하는 엘리엇 페퍼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나라의 중독 회복,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기관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도중에 9살짜리 아들 디모데가 교통사고로 죽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슬픔이죠. 사고는 엘리엇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인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메리인데 다른 지방으로 강연을 가면서 자기 남편 엘리엇에게 절대로 어디 가지 말아라. 자녀들 두고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불길한 예감을 이분은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이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자녀가 셋이었는데 3명의 자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야, 그런데 옆자리 타고 있던 디모데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뒷자리에 있던 둘째와 셋째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디모데가 목숨을 잃은 것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엘리엇은 자기 아내가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어기고 나간 것에 대한 죄책감, 자기의 부주의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 야, 슬픔, 많은 좌절에 빠져들고 괴로워했죠.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엇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너는 나의 종, 나의 욥이다.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없다 하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그에게 새 힘을 준 거죠. 엘리엇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비전을 향해 다시 매진하게 되었고 그는 여전히 전처럼 선교사의 직무를 다하게 됐습니다. 그의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고통이 부활, 믿음으로 치유가 된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깊은 상처를 품고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전하게 됐습니다. 아들 디모데를 잃은 것은 슬픔이지만 그 아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의 위로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볼 때는 잔혹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